자, 우리 오늘은 이제 론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우리 19장을 가보시죠.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17장, 18장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좀 얘기했어요. 17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을 주는데 이제 1년 전이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 비웃죠. 그리고 또 그걸 또 듣고 있던 사라도 비웃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21장에 가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 아들을 낳은 장면을 보면 21장 1절에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만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 그 언약의 성취됨의 웃음을 웃게 하고야 만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이삭을 부르며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이걸 사실은 이제 상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7장,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그 천사 3명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한번 보시죠. 그 18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사람 셋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물도 주고 그렇게 영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천사였죠. 그죠? 근데 이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절 보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 생리가 끊어졌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길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느냐. 이렇게 지금 그 세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중 지금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지금 아브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든지. 그러니까 그 말의 그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호와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있다가 두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저녁의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러니까 셋이 있었는데 두 천사는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 롯에게 갔고 지금 한 천사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아브람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천사를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현현하신 성자이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 또 사실은 이제 그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도 그 앞에 절을 하죠. 근데 원래는 천사들은 절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보죠. 너무 황홀해가지고 천사를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 앞에 뭐 절을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막 만류하죠.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은 절을 받죠.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그 17장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그러나 21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전에 애굽에서 파라오한테 한번 뺏길 뻔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줬는데 20장에 가서, 그러니까 17장 18장에 그렇게 하나님께 야단 맞고, 그리고는 20장에 가서 또 팔아버리죠. 누구를? 사라를. 이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 사라를 팔아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찾아주시죠. 그리고 21장에 가서 하나님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우여곡절을 다 뚫고가 마침내 뭐 하시더라?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시고야 말더라. 사실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약함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아브라함 스토리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사실은 누구를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입니까?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보시면, 뭐 저랑 이제 성경 공부하면 이 구절을 많이 찾아봐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상 얘기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3장에 보시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복음인 겁니다. 왜 복음인가?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줄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설명돼요.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런데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란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고 항상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패하시던가요? 절대 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히 지켜지냐면 바로 메리트, 그죠? 언약. 지금 뭐죠?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짐승에 쪼개지듯 이 언약을 내가 쪼개지는 않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한 맹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고 그 목숨으로 확정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는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맥 잡았으니까 이 약속, 너에게 씨를 주마, 자손을 주마, 아들을 주마, 이거 다 사실 한 단어예요. 죄라라고 하는 단어고, 그거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줬던 약속이에요? 바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제라예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밟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 복을 줄 자.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뭐 유다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절정, 그분이 누구인 거?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4장, 갈라디아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거. 하나님의 기한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언약이 드디어 때가 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 전체를 꿰뚫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 야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소중한 거 드려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성경이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손을 낳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사건이 벌어지죠.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부드라를 통해서 아들도 많이 난다고, 육적인 아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뭐냐면 독특하고 독보적이고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독생자를,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일부러 이제 취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면 이제 22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실은 그것도 모노게네스인 거예요. 그 헬라어 그 70인역에는 모노게네스라고 써있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독특한 그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주기로 결정하고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삭은 육체적으로 죽은 적이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떠났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 마음이. 그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사흘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그 이삭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을 보십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돌아온 거라고요. 아들이 이미 죽었거든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죠? 이거를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돼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돌려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집중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우리가 구원론할 때 이미 배웠지만 아브라함은 가져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지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니까 뭐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 하나님이 가져가서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리니까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지만 마음에서 죽였지만 이삭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했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늘에 별과 같이 있다고 했는데 이삭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스마엘 엘리에셀도 안 된다고 했지, 이스마엘도 안 된다고 했지, 오직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믿은 거냐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생기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22장에 와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바로 22장 전까지, 사실 21장까지만 20장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20장까지만 해도 자기 사라를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고야만은,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을 주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 완성하신 믿음인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을 지탱하며 아브라함을 완성하며, 이 이야기가 의인 롯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따가 제가 롯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하여 이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좀 더 그 축복을 확대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알려주죠. 우리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딱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에 더 중요한 말을 더 첨가합니다. 자, 우리 12절 보세요.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의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산이 뭐예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기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은즉. 자,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가 첨가됩니다. 그죠? 15장 17장에 줬던 약속을 그대로 주시는데, 근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적의 문을 부셔버리겠다. 자, 이런 모형들을 계속 보여주죠. 언제?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도 셈과 야벳,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누리지 못했던 함, 그래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던 함, 그 함은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할 거예요? 셈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거야? 부셔버립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대적의 문을 부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뭐예요? 가진 것도 없죠, 힘도 없죠. 근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적의 머리를 부셔버려요.
이게 이사야서와 시편을 나중에 보시면요, 홍해에서 파라오가 수장당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다의 리오 여단이 밟혔다, 머리가 밟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용을 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뭐 모티브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래서 용을 부셔버리는 계시록 12장의 어떤 그 스토리를 이제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자의 그 자손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대적의 문을 부수게 될 거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는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을 6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B번에 이렇게 써있죠. 그 자손을 통한 대적의 문에 부수어짐,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물로 준비된 그 아들은 아담에게 약속된 그 씨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이고,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호소하는 구속의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씨는 대적의 문을 부수는 그리스도이고, 죄와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는 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한 왕이 오셔서 영존한 아버지고 하나님이시고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오셔서 이제 대적의 문을 부숴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유다지파 다윗의 위로 오실 이 메시아는 참된 승자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선지자들은 예수를 예언할 때 왕으로 자꾸 묘사하죠. 정복하는, 그죠? 정복하는 왕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복. 유다지파를 사자 새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자,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적의 문을 어떻게 부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모리아산이, 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뭐가 세워지는 거냐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그 역대의 상을 한번 잠깐 가보시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울 장소를 이제 택하죠. 역대상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1장 15절. 역대상 21장입니다. 한 구약성 642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역대상 21장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의 곁에 섰다. 이거예요. 그 오르난 타작 마당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어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냐면 계수하지 말라 했는데 계수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냐면 계수라는 건 자기가 꼭 그렇게 이렇게 많이 불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찰나예요. 자, 그때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죽임 당하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보고 어떻게 하냐면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 위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뭘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더니 하나님이 그 칼집을 꽂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누구로 드린 거죠?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5절 보면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러뜨리는 곳, 하나님의 재앙을 사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항했던 죄를 용서하신 곳, 이것이 어디요?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어디가?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죠. 너는 피를 많이 묻어서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지어질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우리 역대하 3장을 가보세요. 그리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야.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디래요? 모리아산이라. 이 모리아산에 뭘 세운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세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르난 타작마당 위에 괜히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였고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호와 이래 이곳에서 하나님이 화목제물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곳,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딘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약속의 자녀인 그 아들을 죽여야지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를 그곳에서 죽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칼집을 칼을 꽂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거는 저랑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거하심에 맞나?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에 그죠?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자, 좀 따라오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는 모든 신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장막을 치시다. 성막입니다. 성막. 스케이노. 이건 뭐냐면 성막을 치다. 이거 성막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시다 할 때 이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리고 1장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이거 물론 이제 야곱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바로 베델을 상징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다, 인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죠?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계속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 그거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재앙과 저주와 진노의 칼집을 꽂게 하는 것,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바로 성전이시죠. 진짜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성막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22장인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책 하나를 추천해드리면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쓰신 성전에 대한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덴 동산부터 성전에 관련돼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꿰뚫었는데, 저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단순히 겉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걸 드렸잖아, 그런 것만 강조한다면 굉장히 가난한 해석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또 그 성전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 뭘 배워야 되죠? 이 언약이, 이 성전의 이 자손이, 이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부술 거야. 근데 어떻게 부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죽음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약의 이런 어떤 그 스토리를 알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말들, 또 행하셨던 일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단을 내어쫓으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내가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냐, 무슨 얘기죠? 바로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강한 자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러 오신 거예요. 부셔버리러 온 거예요. 그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이 부서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바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은 거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복을 얻어요. 어떤 복?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더라. 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큰 어떤 흐름, 또 그 언약, 이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좀 집중할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삭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태어난 거 빼놓고. 근데 이삭의 처음 등장, 이때는 나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뭐 한 16, 17 정도 됐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삭은 이미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재물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재물을 갖고 왔는데 이번만큼은 재물을 안 갖고 가는 거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같이 칼을 들고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 여기서 반항을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이 적어도 120세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도 오래 살았긴 했지만 그래도 노인이라고요. 노아 시대, 모세 시대와 이 아브라함 시대가 한 40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모세가 십승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러니까 이때에도 70, 80이면 굉장히 노인 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훨씬 더 지금 팔팔하다고요. 근데 이삭은 꼭 잡혀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의 자녀로 나오죠. 꼭 이사야서 53장에서 본 것처럼 꼭 대들지 않고 또 대항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 이삭은 그렇게 순종의 자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참 좋은 그게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갈 정도로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배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것들 신앙의 유산을 배운 거예요. 물론 이제 나쁜 것도 배우죠.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팔아먹는 거 그대로 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이삭을 멋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이삭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요. 이삭 이야기는 몇 가지 사건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그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물 파고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 굉장히 잘해주죠. 그 21장에서 원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 팔아먹는 장면도요. 제가 여기는 다 길게 잘 설명해 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21장에서 누가 잘못했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속인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거기 보면 아비멜렉은 정직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속이지만 않았으면 아비멜렉은 절대 취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자기 누이라고 자꾸 하니까 데려갔던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했던 아비멜렉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속인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고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막 두려워갖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다시 이 아비멜렉 땅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집트를 가려고 했는데 너는 이집트를 가지 말고 아버지처럼 그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블레셋으로 가라. 그래서 간 거죠. 갔는데 아비멜렉이 처음에 이제 그 이삭이 또 이제 막 그 자기 아내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제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데려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누이라고 소니까 그래 누이야? 그렇게 말았는데 나중에 이삭이 그 사라를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끌어안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건데, 야, 네 아내였잖아. 너 우리 민족 중에 누가 네 아내를 뺏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지 않냐? 그리고는 또 이제 절대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삭이 이곳에 살면서 100배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번성하니까 아비멜렉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내쫓임을 당하니까 대항하여 싸우지 않죠. 이삭은 그냥 쫓겨나요. 쫓겨나서 뭐하죠?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때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고 또 뺏어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대항하지 않고 그냥 가요. 또 우물을 팝니다. 그거 또 나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삭은 뭐죠? 대항하지 않죠. 이삭은 그냥 믿음을 지켜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굳건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뺏어라. 그러나 나는 파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준다. 이걸 믿었던 거죠. 그랬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삭은 사실은 약자죠. 실패자죠. 항상 손해만 보며 사는 거 아니에요? 뺏기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렇게 뺏기며 지며 살았는데, 그런 지며 살았던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오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언약하자. 나와 대항하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랑 지금 이삭이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이삭은 그냥 뺏기며 살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본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삭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회사를 갔습니다. 회사를 갔더니 과장한테 우리가 열심히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이게 보고서야 막 찢어버리더니 갑자기 다음날 막 자기 과장이 지간 것처럼 보고서 올려고 막 상을 타서 열받죠. 그러면 대항하지 않고 나는 또 내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렸더니 이게 보고서야 찢어버리더니 또 그걸 집 거라고 또 올렸다가 또 상을 타고 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이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또 보고서를 또 쓰는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어떤 노력과 그 지혜와 잔꾀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굴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거랑 완전히 반대된 삶을 누가 살죠? 야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축복, 장자 축복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줄 거라고요. 근데 이삭이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야곱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장자 축복 줬다고 하는데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하여튼 자기가 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자기가 전치하고 싶어 했던 야곱. 이 이삭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야곱을 어떻게 이삭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만드셨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삭은요 40세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이때 40세까지 결혼 못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40세에 그래서 간신히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40세에 결혼을 할 때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허벅지 이제 그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언약을 하죠. 너는 내 하란에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와요.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창세기에는 리브가가 올 때 이삭이 뭐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묵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의도적인 기록이죠. 이삭은 40세까지 결혼을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족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뭔 얘기를 하죠?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를 한다고요.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자, 우리 68페이지 한번, 여기는 68페이지고요. 창세기 24장을 한번 가보시죠. 저는 재밌는 기록인데요, 이런 것들은. 자, 25장을 가봅시다. 25장에 가면 12절부터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25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하죠. 사실은 이스마엘은요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관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13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 어쩌저쩌고 해서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몇 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12지도자 12지파를 먼저 이룩해요. 누가? 이스마엘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그 내용이 뭐예요? 네가 창대케 되리라.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럼 그 약속을 받은 누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삭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마엘은 지금 어때요? 젊었을 때 아무나 결혼해가지고 이미 12방백, 이런 방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을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거죠. 12지파를 먼저 이룩했다니까. 그럼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데뷔하고 있을 때 이삭 족보는 어땠는지 보세요. 이거와 대비되게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했다. 40세까지 노총각이었다. 이 얘기를 기록합니다. 꼭 그거 같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 나갔다. 12아들들을 낳고 12방백을 낳고 잘 나갔다. 그런데 그거에 대비하여 이삭은 40세까지 결혼도 못했다. 꼭 그런 거 같지 않냐고요. 그럼 40세에 결혼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 쌍둥이를 계속 낳게 하고 막
물론 쌍둥이 낳긴 하죠. 막 낳고 그냥 막 빨리빨리 막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것 봐라,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힘있게 사는지 봐라,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불임,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보세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은. 이스마엘이 보기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안 그래도 같이 살 때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이 우스웠겠냐고요. 야, 네가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의 자녀? 야, 지금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12방백을 낳았다. 그래, 너는 뭘 낳았냐? 아직 결혼도 못했지? 결혼하고는 또 자녀도 못 낳지? 얼마나 우습겠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이 볼 때에는 우리가 참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야, 니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다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다고? 봐라, 우리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네를 봐라, 얼마나 니네가 초라한지. 이게 항상 우리가 항상 대면하는 그 싸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그럼 슈퍼스타가 되지 않냐?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아들인데 이걸 왜 먹어? 왜 너 이거밖에 못 살아? 왜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정말로 이렇게 멋지게 이 모든 만물을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험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랬겠죠. 그러나 이스마엘의 12방백은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 약속의 자녀, 40세에 낳고 그리고 20년 동안 불임인데 간신한, 여러분들 이걸 불임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항상 약속의 자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태어날 때마다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요? 불임 모티브가 나타나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의 살아있던 라헬, 사무엘, 그리고 그 불임 모티브의 정점, 예수, 아예 처녀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보면 우리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러나 이스마엘의 12방백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지파는 계시록까지 쭉 나오죠.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요, 제가 그 25장 이거 48절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지붕 위의 풀과 시냇가에 심고 있는 나무와 같다고. 꼭 세상은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지붕 위의 풀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129편 한번 보세요. 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시편 129편 보세요. 제29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지금 세상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고랑을 파는 것처럼 자기 등을 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고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무슨 얘기죠? 지붕의 풀이에요. 높이 있습니다. 태양을 더 가까이 갔습니다. 자기가 더 영양분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생명력이 더 있을 것 같고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러나 지붕의 풀은 뿌리가 없죠. 금방 말라 시들어져 버렸죠. 이게 세상이다. 이스마엘이 그런 거예요. 12방백을 낳고 휘황찬란한 어떤 왕국을 세울지라도 그는 지붕의 풀. 그럼 우리는
시냇가의 신부인 나무인 겁니다. 자라는 게 느리죠.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가 깊게 박혀 때를 따라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박은 우리가 거기서 시간은 느리지만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짧게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론 이야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우리 19장이죠.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 다시 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롯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애국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그냥 판단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그곳은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이었고 저주였죠. 그러나 롯은 의인이었다는 걸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롯이 소돔의 땅에 있어서 심령이 괴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 롯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 전도를 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그러나 롯은 항상 심령이 괴로웠어요. 왜냐면은 그 악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롯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 특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이 14절에 나오죠.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말하여 결혼할 사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롯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될 텐데 그때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또 롯이 신뢰를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두 가지 의인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있고요, 롯과 같은 의인이 있는 겁니다.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죠. 그러니까 롯은 계속 아쉬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놓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지금 농담으로 여긴 그 사위들을 천사들은 끌고 내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거나 말거나 냅둬요. 그냥 그렇게 심판받으면 되니까. 그럼 롯은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강제로 끌고 갑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게 뭐예요? 자비인 거예요. 롯이 보기에는 싫죠. 난 더 있고 싶은데 어지러 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면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비. 롯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너무 재밌는데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보세요. 아니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로 명하셨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롯이 타협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차마 산에까지는 못 가겠고 어디까지만 가겠대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20절 보소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래서 소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할 땅. 그죠? 자, 근데 이게 22절 보세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꼭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 지금 왜냐면 롯이 지금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잠깐 롯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죠. 그래, 소할 땅으로 가. 이렇게 말. 여러분들 잠깐 13장 한번 갔다 와 보실래요? 13장 10절 보세요. 롯이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에요. 왜 소할 땅을 선택했을까요? 자,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했다는 걸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이 소알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산은 가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말고 소알 땅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롯의 심리가 보입니까?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타협하며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 알았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 소알 땅에 가라고. 그래 너 소알 땅에 있게 돼. 그래 가. 거기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비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롯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와 소금기둥됐고요. 롯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 온기 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입니다. 롯은 끊임없이 세상이 좋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타협하려고 했던 그 롯.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비의 손으로 그를 강제로 끌고 왔고 그리고 마침내 소할 땅에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소할 땅에 있게 하지만 30절 보세요. 끝내 누가 이기나?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달간 게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더라. 아 진짜까지 멋지게 굳이 갈 건데 그렇게 모양 빠지게 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롯을 마침내는 산으로 끌고 가시고야 합니다. 누가 중보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롯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세상이 좋다고 계속 타협하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갑니다. 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끝까지 그 불순종을 나중에는 이제 그 딸과 동침을 하여서 그 불순종의 열매를 맺죠. 이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아시죠? 모압은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시팀 음행 사건을 모압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시팀 음행 사건을 통해서 발락이 그것을 교묘하게 발람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주를 받게 됐냐고요. 암몬 사무엘상 우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이 불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올무가 되어 괴롭히는 거예요. 모양 빠지게 가지 말라는 거죠. 깔끔하게 가자. 어차피 갈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시편 119편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 자비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듯 롯을 그 산으로 데려고 가듯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시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를 상고했습니다.